같이 합니다.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겠노라, 구하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찾으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은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아버지가 부족하고 악하달지라도 구하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 보니까 주시지 않은 것도 있다. 여기에 우리는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발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세일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는 곧 에서의 지경에 에돔 땅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엄한 명령을 하십니다. 절대로 그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라. 그리고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고 물도 공짜로 먹지 말라. 통과하지 말라면 통과하지 말라. 에서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발자국도 그 땅을 주지 않을 테니까 결단코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음식이든지 물도 공짜로 먹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서 자손을 떠나서 이제 모압 지역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결단코 모압 땅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겠노라. 이것은 롯 자손에게 기업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땅으로 지날 때에도 명령, 암몬 족속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라. 그 땅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24절을 보면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리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선적 이에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에서의 땅과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한 평도 주지 않겠다. 괴롭히지 말라, 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물도 공짜로 먹지 말라.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은 쳐서 취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첫 번째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형제끼리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로 얼싸안고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좁으니까 서로 헤어져서 가는데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고 야곱은 가나안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족장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의 족장이 된 것입니다.
에스와 야곱은 형님 동생인데 그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다시 말해서 형님의 민족과 동생의 민족은 오랫동안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모르고 서로 거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에 에서와 야곱이 형제였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얼굴도 모르고 따로 살았지만은 결코 에돔 족속을, 에서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점령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롯의 후예들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롯이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그 아내와 딸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아내는 뒤로 돌아보지 몰라 했는데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없으니까 그 딸들이 아버지께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더불어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렇게 했던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사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도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은 얼굴을 본다 할지라도 결코 롯의 후예들을 괴롭히지 말고 점령하지도 말고 물도 공짜도 먹지 말고 지나갈 때에 목 지나가면 거쳐가라, 지나쳐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가족이, 형제, 자매가 아무리 가난해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데 아무리 고기를 뜯으면서 살아도 서로 다투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화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권속, 떠나가서 형제 자매라면은 그 형제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고 흉악하고 그러할지라도 그 형제와는 결단코 원수가 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 말고 뺏지도 말고 전쟁도 하지 말라. 요즘 말로 하면은 같은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을 해도 화목하도록 노력하라. 점령하는 일은 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흉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온갖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페루나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칠계를 범하게 돼요. 목사도 칠계를 범한 사람이 있어요. 성도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생각하면서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얼마나 큰 원수입니까? 우리나라의 총이 미국을 향하지 않고 일본을 향하지 않고 중국을 향하지 않습니다. 소련을 향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를. 그런데 남과 북은 적이 돼가지고 총을 그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옥수수도 보내주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또 금강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주고 관광하고. 왜? 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서로 큰 원수가 돼가지고 총을 겨누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남한이 북한을 가장 도와줘야 할 형제 나라,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잘잘못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위하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님을 배웁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영적으로는 너무나 떨어진 사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갈망하던 사람, 하나님과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부정한 점이셔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에서 자손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에서 후손들이 바로 쓰지 못했지만 그래도 야곱의 한 형제였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인자하심을 베풀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딸과 아버지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것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롯의 후손들을 결코 침범하지 말라. 모압과 암몬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의리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의리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들 함부로 손대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조금 잘못되어진 형제자매들끼리 실수와 상처 때문에 원수가 되고 화목이 깨뜨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떠나 있어도 그때 한 형제요 삼촌과 조카라고 해서 에서 족속이나 모압과 암몬 족속도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고 화목을 유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얼마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이고 다 지옥 갈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누구를 우리가 미워하고 원수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과도 원수가 되지 말고 특별히 형제간에 원수가 되지 말고 신앙의 형제지간에 그가 비록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랄지라도 화목하고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전에 우리 성상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소용이 못됐고 뭔가 잘못된 것이 많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아도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힌 점이 많아도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이기 때문에 화목하고 화목을 깨뜨리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에서와 모압과 암몬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에서도 하나님을 알았고 그 롯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시온, 헤스본 왕 시온 이런 나라는 점령해라.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가다가 어떤 일이나 군인들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폭력적인 행사도 있을 수 있는, 거부하는 거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백성은 긍휼도 베풀지 않고 가차없이 처부수라, 점령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긍휼까지도 자비를 베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고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시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히 24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그만해도 족하다 하고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 역시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은 바울이 신령하고 능력 있고 온갖 좋은 것이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고 그 가시를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니라. 내 가시도 물리치지 못하는 그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강한 자가 되었다고 그는 용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오랜 시간 후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아예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어떤 응답이든지 나에게는 가장 좋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에서 그들은 별로 장점이 없고 결점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뭘 했어요?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애굽 왕보다 아브라함이 더 비굴해요. 그런데 누구 편 들어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 들어주셨어요. 이방인, 불신자, 망할 사람보다는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권속의 편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비굴하고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을 치시고 꿈에 나타나서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형제, 내 이웃, 내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가 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십 년 전의 그 사건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데 나는 왜 당대의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되고 서로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서로 화목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헤스본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결코 망하고 만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내 가족일지라도 망해요. 내 남편일지라도 망하고 내 자식일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은. 우리가 가족 초청주의를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 전도 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식상할까 돼서 오늘 안 하고 오후 예배로 바꿨어요. 아직까지 남은 거 있으니까. 야구르트 사람들 뭐 이런 계속 기억하시고 그들이 헤스본 왕처럼 되었다면 그냥 버려두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그 사람들, 나를 가까이 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우리 밖에 있다면 우리 안으로 초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참석하자. 권해서 오늘 여기에 세 가족 이제 수료식을 하는데 감사하게 세 가족분들 중에서 또 자기 가정 아버님을 전도하고 아들을 전도하고 아주버님을 전도하고 같이 수료식 얼마나 귀한.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믿은 우리가 이런 일을 못한다면 또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들지 못한 사람들을 꼭 전도하니 헤스본 왕 같은 사람은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꼭 전도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